이번 시간은 산스크리트어만이 아니라 우리말도 진원이 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원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이란 부처 세계의 진리의 소리라는 것도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원이란 우주 자성 청정 법신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그 소리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을 테고 천이통을 한 즉 하늘 귀가 열린 수행자들이 그분들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입으로 흉내를 내서 즉 복제를 해서 우리의 심장에 수용을 해서 안착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래 우주 자성 청정 법신인 허공의 부처를 내 안에 수용을 해서 부처와 하나가 되는 신인 합일 과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원 수행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원은 모두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의 베다 시대에 신들이 쓰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쓰던 언어이니 원형 언어라고 말합니다. 밀교에서는 색계 광음천의 존재가 인류의 시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지구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들이 원형 인류라고 하는 것이며 그 광음전에서 울리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산스크리터 소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음전이란 원래 인간의 신이었으며 부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계 광음천의 존재들의 언어, 그 원형 인류라고 할 수 있는 광음천의 존재들이 쓰던 그 원형 언어가 즉 우리가 내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은 자발적 구조의 소리와 문자인데 그 원형 언어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를 거치면서 그 언어가 민족마다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원은 원형 언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끊임없이 발음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특정한 어떤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진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엄만이 반매음입니다. 엄만이 반매음을 할 때 어떤 주술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엄만이 반매음에는 어떤 파동이 있어서 변화를 촉진시키거나 일으킨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만이 반매음은 우리 안에서 성불하는 메커니즘을 6글자로 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풀지 않더라도 모르더라도 외우다 보면 문자적 특성과 의미가 자동적으로 주술력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서 성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형 언어는 본래 부처였던 광음천의 인류가 쓰던 언어이니까 당연히 그 언어는 부처의 마음인 원형의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니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부처가 된다는 뜻이죠. 부처의 언어를 쓰면 부처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럼 우리는 반드시 산스크리트어로 진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산스크리트어만 주술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언어의 본체는 다 원형 언어이고 거기서 나왔으니 천부경을 주문으로 쓸 수도 있고 시천주를 주문으로 쓸 수도 있고 반야심경을 주문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주기도문도 주문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우리 언어로 된 주문이거든요.
우리의 순수 언어로 된 그런 주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온 것이니 산스크리트어를 중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진언이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언어, 다른 나라의 모든 언어도 궁극적으로는 다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진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곧 중생이듯이 부처의 언어가 곧 중생의 언어인 것이죠. 다 높은 경지에 이른 존재들이 그 이치를 깨달아서 주문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용적으로 산스크리트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단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우월성을 부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 또 모든 언어의 뿌리가 될 수 있으니 지나치게 자기 민족만의 언어가 최고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성은 엄마라고 부르든 어머니라고 하든 맘이라고 하든 마더라고 하든 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진언 수행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진언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자성은 다 알아듣고 거기에 따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의 법문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할머니에게 이제 할머니가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즉심시불이다. 즉 마음이고 부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할머니가 한문으로 말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즉심시불 하다가 개울을 집으로 가는 길에 개울을 건너게 됐는데 딱 잊어버린 것이죠. 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울에 집신 한 짝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집신시불이구나, 집색이 불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즉심시불이라고 했는데 집색이 불이구나. 그래서 집으로 가서 집색이 불 이렇게만 했는데 어느 날 확 열려서 마음이고 부처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었다.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념으로 하다 보면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념으로 정진을 해서 순수의식 그 자리에 닿으면 저절로 다 알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모든 신통력도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수행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것은 빛과 소리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빛이란 안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볼 때 눈으로 보죠. 그리고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직진만 하기 때문에 앞에 벽에 있으면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굴절해서 뒤로 돌아가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전달력이 빛은 800 공덕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소리는 1200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전달력이 소리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통한 수행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만의 반매음을 하면 온만이 반매음의 메커니즘이 발동을 해서 온몸 구석구석에 다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성불로 가는 것. 그리고 온만이 반매음의 소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소리가 빛으로 전화되어 빛몸을 만들어가는 원리가 된다고 합니다. 빛과 소리는 사실 체와 용의 관계이고 양과 음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근원통이 수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의 노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노화가 시력입니다. 청각이 그보다는 늦게 퇴화가 되고, 그리고 언어 능력은 죽을 때까지 그다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경전을 읽을 때도 눈으로 보지만 말고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무의식의 정보를 저장할 때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겠지요. 감사합니다.